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의문을 가질 부분이 있어요.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가니, 그러면 이것은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나올까요?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낯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인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쉬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이제 12지파 이름을 다 불러볼 테니까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그러면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인데 여기에 지금 레위기,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가 지파를 계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까지 넣으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파는 12지파라고 생각하는데 13지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은 12명이었잖아요. 근데 12명인데 요셉 집안의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럼 13이 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을 왜 자꾸만 13지파가 됐는데 다 12지파라고 할까요? 그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에요. 결코 12지파인 적도 없고 12지파도 아닌데 우리가 지파가 12지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성경이 12지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이 지파를 빼고 어떨 때는 레위 지파를 넣었을 때는 요셉 지파라고 통칭하게 되고요. 그래야지 12시 되니까요. 그래서 12를 맞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12이라는 숫자를 고집할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파는 12이 아니라 1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의 저자들은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파가 12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지파는 13지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12이라는 왁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레위 지파를 빼고 어떨 때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얘기하기도 하고 단지파를 빼기도 하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맞춰 나가지만 지파를 얘기할 때는 13지파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또 12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꼭 12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12를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12이라는 숫자를 좋아했구나. 또 그것을 맞추는 것을 즐겨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여튼 사사기 1장 22절에는 요셉 족속, 즉 요셉 지파라고 나오는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죠?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베델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베델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 정도에 나오는데요. 베델산 동편 이제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정확히 쓰였는가? 창세기 28장 19절에는요. 야곱이 이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야곱이 드러났다가 이제 하늘 가는 통로를 봤다. 그래서 그곳을 하늘 가는 집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어디에 보니까 이 지역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착케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였더라. 창세기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유대 민족은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뭐라 그랬다? 루스라고 불렀다. 거기는 그냥 루스죠.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 했기 때문에 베델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될 거예요. 이 민족이 부르는 지명과 저 민족이 부르는 지명이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정을 그 성읍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23절 그래서 루스였더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그래서 치러 갔는데 입구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입구를 가르쳐달라 해서 그 입구를 찾아서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래서 이제 그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반이죠. 배반함으로써 그의 가족과 그의 목숨을 보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그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이 이름이 되더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루스라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 루스라는 곳이 베델로 됐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베델이 되니까 그 성문을 가르쳐준 사람이 딴 곳으로 떠나서 나는 내가 사는 곳을 루스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루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입니다. 므낫세가 그런데 여기 이 므낫세? 그러면 어느 지파에 속하죠?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이렇게 하면 될까요? 베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스르반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냥 강력하게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착했나 봐요. 그럼 맞아, 다 내쫓지 못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고 한 민족이 점령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한 민족이 커지니까 유다 민족이 커지니까 이 사람들을 사역을 시켰다라는 건 뭐냐면 노예 허드렛 일을 시켰겠죠. 이제 노예 종 비슷하게 부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과 기드온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렙과 악삽 헬바의 아르빗과 르홉 거민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에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완전히 죽이지 못했더라. 완전하게 점령을 하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납달리가 베데스 거민과 베나닥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하였더라. 아모리 사람들이 단자손들을 산지로 쫓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산과 알론산과 사라빈 거만이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 필경은 사역하라 했으며 아모리 사람이 지게는 야비람과 비탈 바이부터 그 위였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다 내쫓고 다 점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사사기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호와의 사자, 뭐 선지자 누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갈로부터 보김에 이르러 아주 뭐 꽤 넓은 그 가나안을 차지한 유대 민족이 차지한 땅에 이르러 가로되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내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아들이 나면 다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럼 그 씨가 멸망할, 그죠? 씨를 말릴 거잖아요. 그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너희를 씨를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 건져낸, 그러니까 잘 섬기라는 거죠. 그런 너의 마지막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항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런 것을 꼭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와 맹세한 땅에 이끌어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왔던 그가 이제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은, 여호와는 너희에게 언약을 영원히 지킨다는 거예요.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희와 지킨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조약, 언약, 이런 것이 있는데, 언약은 뭐냐면요, 쓰지 않고 말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나 믿어.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언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죠.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하여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은 계약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그죠? 당연히 말로도 하지 말으니까 계약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 아니하였도다. 그러하면 어찌미뇨? 야, 내가 니네들로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지. 그들이 우상을 회파하라고 했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너희에게 내쫓지 않을 거야. 이제 평생 너희와 같이 살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너의 곁에 있으면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네는 그 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야. 궁극적으로 니들이 믿게 되겠지, 따르는 일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괴로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입니다.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기야 자기네들도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또 하나님의 선고가 무섭기도 하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주류예요. 우리가 100명이고,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류가 됐어요. 그 주류가 됐고, 한국 사람들은, 소수민족이 됐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100명이고, 경찰, 판사, 모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은 50명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들의 종 역할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일본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 일본의 천황에게서 종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야, 니네들 내가 조생진들을 다 죽이라고 했고
조선인들이 믿는 그 불교나 뭐 그런 종교를 다 말살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니네 벌 내릴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생사열탈권을 쥐고 있어요. 조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왕이 왜 조선족들을 죽이지 않았어? 왜 조선말을 아직도 쓰게 해?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나안이란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족속들을 지배하는 외부 민족이 들어왔죠. 그 땅을 차지하고 이건 내 거야. 이제 우리의 신만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냥 그래도 불안불안하지만 살아나가는데 하루는 유대 민족들이 다 모여서 우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너네들 왜 이방 민족들을 죽이지 않았니? 왜 이방 족속의 우상을 헐지 않았니?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할까요? 왜 울을까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불안하죠.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남의 편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런 선고가 내려졌다. 그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자,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부셔야 되는데 그들이 울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나쁜 길로 걸어가게 됐다.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 민족을 죽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 민족을 남겨놓은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울고. 그래서 많은 원리주의자, 종교적 원칙주의자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이 이런 관점에서 무지하게 무서운 일을 많이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 가서 부처님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거죠. 그런 것은 올바른 믿음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지명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어디 가면 구룡포 이런 게 있으면 구룡포가 왜 생겼을까? 9개의 용이 올라가면서 생긴 폭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김이라는 지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부분들이 사사기에는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느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래도 잘 섬겼는가? 여호와가 살아있을 때 당연히 잘 섬겼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 섬겼는데 그 후에부터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0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항상 역사나 플라톤 시대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나 어느 시대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몰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제가 뭔 일을 하려고 해도 한 목사는 아직 젊어서 모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젊은 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뭐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의 정통성이 흔들려 간다는 얘기는 뭐 성경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원칙도 없이 행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생긴 일이 뭐냐면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에 바알신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신과 바알 신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역에 주시는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농사를 짓는 민족에게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농업 공동체에 필요한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 다산, 혹은 폭풍우의 신, 이런 남성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람, 비 이런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는 신의 이 기능은 뭐라고 할까요? 만신전이 있었거든요. 만신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 그 지역의 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만신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바벨론의 만신전이 있다고 치자고요. 바벨론의 만신전이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점령한 나라들의 신전의 기물들을 갖다 놓는 것이 만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도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그 궁전에 가 있던 것도 만신전에 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만신전에는 신들의 기능과 신들의 지역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이 바알이라는 신은 다산, 풍요 이런 신이에요. 그리고 폭풍, 비를 주는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남성 신이고요. 그 아버지 신은 누구였냐면 엘이라는 신이었어요. 엘이라는 신이 아버지고요. 어머니는 바다의 신인 아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세라도 많이 보게 되고 엘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엘로힘, 엘샤다이, 그 엘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 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였고요. 아세라는 바알 신의 어머니인데 또 어떻게 보면 부인도 되고, 이런 잡신들의 모습은 부인도 됐다가 어머니도 됐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농업국가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국가란 말이죠. 유목국가니까 이 유목사회와 농업 국가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게 되냐면요. 광야를 다니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럴 때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신에 대해서 비중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전쟁의 신,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건 하나의 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그 하나님, 그 신이 누구인가? 여호와라는 신이다. 이렇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신의 성격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요, 군대의 장이시며 막 이런 개념으로 여호와를 소개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과 무엇인가를 점령해서 얻으려고 할 때, 그런 때 나타나는 역할이 이제 사람들의 믿음의 성향이 바뀌는 거죠. 농사를 짓게 되고 정착하게 되면 이제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하면 정착에 맞는 신이 생기게 되는 그 시대의 풍습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가 계신데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진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이제 목축 생활에서, 방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착하려 한다든가, 그리고 정착한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의 살아가는 생활 형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들어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노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제가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인데 그 아세라가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바알의 부인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이런 신화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신들의 세계, 이 신화의 세계에서는 신의 기능이 어떨 때는 약했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아세라를 섬기는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바알이 득세하면 아세라는 바알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아세라가 주신이 되고 아세라는 밑에 됐다가, 근데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또 국력이 강해져서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을 압도하게 됐어요. 그럼 또 신화가 이제 바알이 위대한 거로 가다가 다시 아세라로 가다가 아세라가 더 힘이 셌어. 그러면 이야기를 또 바꿔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의 아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의 어머니였어. 막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바꿔나가고 다시 또 어디서 무슨 몰렉신이 믿는 민족이 크게 나왔더니 그 아사라의 아버지는 몰렉이었고 원래는 몰렉이 주신이었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변경해 가면서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스타롯이 나오든 아세라가 나오든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 바알과 여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것. 이런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손의 손에 파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즉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자손들이 그 자손을 지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략을 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지만, 첫 번째는 기근을 주십니다. 기근. 그래서 비가 안 내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도가 더 지나치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